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써보내기로 작정하였지요. 자, 누가는 어떤 것부터 기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라면 나는 보이스다. 예수님의 소리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 내용이라면 나는 복음을 담는 통로요 그릇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끔 이 사이렌이,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리면 차들이 옆으로 비껴서서 소위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광경을 뉴스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이렌은 길을 여는 소리입니다. 길을 만드는 소리입니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이 사이렌과 같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여는 자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겠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졌고 그런 삶을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역시 소리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단의 찬양 때 부를 찬양이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중간에 보면 C가 있고 그때부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결단이요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다. 주님,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명징하게 전하는 스피커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이과 남자 누가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인데, 그 자체가 가지는 의도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야, 지금이 전두환 때냐? 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80년대 50 시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울했던 군사 독재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던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암울한 시대, 아무 희망이 없던 시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둠의 사람, 즉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마치 개처럼 그의 발을 핥으며 유대 왕의 자리에 분봉받은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더러운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부인들도 있었고 자기의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개가 되겠다. 헤롯은 개를 굉장히 귀여워했다 그럽니다. 자, 또 누가가 이 헤롯을 유대 왕이라고 표현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헤롯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어요. 팔레스틴.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를 유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유대는 다윗의 나라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통치했던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대를 유대인도 아닌 자가, 정통성도 없는 자가 왕으로 앉아 있다는 고발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5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 시절에 그러한 암울한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만의 지배를 받은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약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또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700년 동안 받았습니다. 70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고 지금은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를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 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의 말씀 지킨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마치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처럼 독립운동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집안만 망하는 거 아니냐. 친일파로 살아야 출세하지. 당시의 사람들도 헤롯처럼 살아야 출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헤롯처럼 살아야 내가 출세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의인, 이렇게 딱 명사라는 개념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의 태도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구약의 스가랴라는 이름이 바뀐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황무지 같은 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절에 어떻게 그들은 의로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많이 받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대부분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외면을 보고 평가하지요. 그런데 그 평가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외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는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혼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당시 사회는 자식이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칠거제약 중에 하나라고 해서 소박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남편은 제사장이고 부인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해요. 사람들이 수군댔겠지요. 아마 저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저는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참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자기 몸보다 더 잘 돌보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을 주실까? 왜 저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상하더라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아니, 오히려 의인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찰이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찰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마찰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아마 다 미끄러져 버릴 것입니다. 마찰이 있기에 디디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을 마찰력 삼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에 왜 마찰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이상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찰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라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라고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여기서 나이도 많다는 것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것은 참 견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도 문제지만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3절 시작. 아멘. 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인생의 여러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도 그러했으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개인적인 아픔을 성경은 담고 있을까요? 성경은 불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땅, 불임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슬프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고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비웃었겠죠. 코웃음 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절,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못 믿어서 벌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 간증이 없는 시대에 그 시대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침묵의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가랴가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 혹은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적어놨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공적인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신학적인 설교보다 한 개인의 진정한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누군가가 겪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가 깨어지면 원자 폭탄이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지요. 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1반, 2반, 3반 할 때 그 반입니다. 1조, 2조, 3조 할 때 조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총 24반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반으로 24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제사장들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다윗 시대에 약 1만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헤롯 시기에 제사장들이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2만 4천 명이라고 쳐봅시다. 24반열이면 한 반열당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그런데 한 반열이 2주씩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이니까 1년에 약 2번 정도 그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봉사할 때 4명에서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4명 내지 8명이 한 번씩 1년에 2주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4명에서 8명 어떻게 뽑느냐 하면 제비뽑기에서 뽑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순서대로 해도, 그리고 제비를 뽑아도 평생 한번 성전 봉사할 기회를 못 얻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1000명이라는 것은요. 물론 제비 뽑혔을 때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비군 훈련 가듯이 바빠 죽겠는데 왜 뽑혀가지고 성전 봉사해야 되나, 2주씩이나 내가 시간을 어떻게 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의인 사가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했을 것입니다. 봉사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봉사가, 교회 봉사가, 성전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가랴는 성전 봉사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봉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22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라고 말하죠. 평소에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 그가 성전 봉사 귀찮아하고 불평하고 감사 없고 그냥 저 외삼촌 묘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사가랴, 너 또 그 안에서 잤냐? 너 잤지? 너 잠들었지? 너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말 못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그 안에서 환상을 보았구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제가 뭐 여러 개 바랬습니까? 한 가지 기도만 드리잖아요. 자녀 좀 달라고.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한테 봉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서 저보고 봉사까지 하라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주를 위한 봉사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 성전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은, 당시 제사장들은 평생 가도 한 번 봉사도 할까 말까였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순서가 되면 기도도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고요. 그죠? 안내위원, 봉헌위원, 성찬위원, 성가대, 찬양인도, 싱어, 반주, 교사, 애찬, 청소 등등 봉사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기 싫어도 막 그냥 해달라고 막 부탁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서 봉사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순서를 맡았다고 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순서가 돼도 기도를 못할 수 있는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준비했는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주일에 평범하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성전 봉사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했는데 하나님이 사적인 일에 응답하셨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 따지잖아요. 공과 사가 있지 않냐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공이요 모든 것이 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과 사가 없으세요. 사적인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적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귀하게 여기며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응답을 받는, 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시절이 아무리 혼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한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봉사, 교회 봉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성전 봉사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